얼마 전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의 압도적 실력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슈가 된 게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의 심박수였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심박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화면에 보이는 김우진 선수는 경기 내내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짜 놀랐더라고요. 상대 선수는 첫 발부터 168 bpm이 넘는 심박수를 기록했는데 김 선수는 마지막 발 쏠 때 제일 긴장되잖아요. 마지막 발을 쏘는데도 73 bpm 밖에 되지 않았으며 경기 중에 그 평균 심박수는 84 bpm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 60에서 100 bpm이 성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휴식 때 나타나는 심박 박동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승전 마지막 발 이런 올림픽 쏘는데요. 우리 이렇게 잘 때 느끼는 심박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우진 선수의 이런 놀라운 평정심에 자면서 활을 쏘는 거 아니냐는 조크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김우진 선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김우진 선수의 강철 멘탈에 경기를 이미 지고 시작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불안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평정심을 유지할 때 그를 리스펙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고난의 상황인데도 나 죽겠다고 제발 나 좀 봐달라며 부안해동하고 업앤다운이 널뛰기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고 고난의 한가운데도 여러분들처럼 이 코로나 2년째 계속되는데도 우직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평안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똑같은 배를 탔지만 제자들은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쳤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신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 23절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24절, 27절이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일명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일종의 모신으로서 이렇게 많은 가슴을 가지고 풍요롭게 젖을 주는 신으로 숭앙되었습니다. 이 신을 숭배하는 종교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고 에베소는 그 중심지였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의 신전을 본단 작은 기념품 비슷한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파는 일종의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업, 이렇게 형성된 조합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데메드리오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자 돈벌이가 시원치 않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 강동 지역에도 얼마나 이 깃발 많습니까? 우리 건너편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서울로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점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줄어들었죠. 이런 현상이 지금 에베소시에 일어난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부적 가게에서 자질구레한 물품을 사지도 않고 무당이나 아데미 신전의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들에게 뇌물로 바칠 돈도 가져오지 않았죠. 그러니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런데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예전만치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분노를 부채질하기 위해 은근히 아데미 신에 대한 충성심도 호소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데메드리오에게는요, 아데미 신에 대한 충성보다는 돈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돈 문제가요. 돈 문제만 너무 노골적으로 밝히면 폼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있을 뿐 아니라 하면서, 돈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면서 고상한 종교적 충성심을 슬쩍 언급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종교적 갈등의 이면에는 교묘하게 이렇게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럴싸한 자신들의 신앙, 신에 대한 충성심을 운운하지만 결국 밥벌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비단 종교적 갈등뿐이겠습니까? 형제 유산 상속 갈등, 회사의 현직 원로 갈등 등도 결국 효도니 회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함이니 그럴싸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도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강력 범죄 이면에는 어김없이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가 조장한 것도 종교적 폭동이 아니라 경제적 공포감이었습니다. 28절에 군중들의 성난 반응이 바로 나오죠.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여야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는 이제 돈 문제가 개입됩니다. 우리 뭐 여권이니 야권이니 이데올로기니 그러지만 국민들이 마지막에 뽑는 건 이 돈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 문제나 그런 것들을 서로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크 포인트를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들이 돈에 예민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이게 잘 통제되지 않으면은 그동안 잘했던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탐욕은요, 집단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강하고 위험한 동기입니다. 이제 성난 군중들은 눈에 일단 보이는 바울의 일행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에베소의 연극장은 엄청 크죠? 직경이 150m 정도 되는 노천 극장이었어요. 2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대규모예요. 우리가 한총련 사태 등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제가 진짜 96년도에 신촌에 학교에 수강 신청하러 갔다가 MA 고난받았던 적 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잡혀갔거든요. 신촌에 있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 한총련에서 또 이렇게 잡혀온 친구들 봤는데요. 그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렇듯이 분노에 찬 대규모 회중이 집결하면 폭력, 인명사고 등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며 초긴장하게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분노로 가득 찬 성난 군중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이 연극장에 잡혀 들어간 상황에서 자신도 연극장에 따라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과 지인 관리들의 만류로 연극장에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도자잖아요. 어쩌면 저와 장로님 그리고 앞에서 일하시는 남성 리더십들이에요. 그런데 동료들, 성도들이 잡혀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여기에 있어.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주변 사람들 중 바울이 비겁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동역자들은 연극장에 잡혀 들어간 이 혼란한 상황에 연극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미안함, 걱정 등이 혼재되어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한 서기장의 중재로 소요가 잠잠해지는 결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받은 세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지역 전체에 큰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 내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임팩트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인 돈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득권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검찰 조사로 흔들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흔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자 마술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50억 상당의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아데미 우상 숭배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우상 기념품 팔던 상인들이 밥벌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자 기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들, 돈 우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저항과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권세 싸움, 능력 싸움이 한판 벌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냐.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더 내 자녀의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인정들 그런 걸 추구했던 마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게 삭개오처럼 그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면 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2년째 진행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다 힘들어요. 모두 힘듭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목회자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했던 적 있지 않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이전만큼으로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들 만족하셨나요? 그때도 늘 요새 돈 못 벌어서 힘들어요. 계속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고 코로나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만큼만이라도 돌아갔으면 했는데 그 시절에는 또 만족 못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워너비 수준으로 뭐가 올라가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다.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거 기웃거리면 그것은 결국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그게 안 되면 계속 공허할 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의 그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평양 대붕이 임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모든 기득권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데메드리오처럼 오늘 본문의 성난 군중들처럼 그렇게도 사로잡혀 있었던 탐욕의 기득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났고요. 음란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왔어요.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 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 그림은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서. 이런 장로님이나 중직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요. 그리고 자신이 돈을 사랑해서 떼어 먹고도 주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그리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영적 각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교육의 열기, 의식 개혁, 세계관의 번역, 민족 의식, 미신 타파, 조선인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변화 등 부흥 운동은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병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으며, 조선에 대한 명칭이 CHOSON에서, 조선에서 더 초즌이 뭡니까? 선택된 사람들, 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실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복음도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지금도 절대 절망에 있는, 뭐에든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두 번째 깨달음은요, 그런데 바울 일행의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비난받을 것이 없이 결백하였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주변에 복음으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를 끌끌 차는 바람직한 못한 행위들, 심지어 범법 행위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 저에게 깊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바울 일행의 결백함은 서기장의 발언을 통해 확증됩니다.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해서 드러내는 중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로마 법에 무죄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로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며 제국의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통치자들에게 입증하는 일입니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이렇게 밝혀요. 기독교는 로마법 아래서 무죄함.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지도층과 다른 지역 당국자들의 의심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시민인 동시에 선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힘쓴다.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법상 죄가 없으셨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누가가 고백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3장 29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는요 초대교회가 이후에 복음 사역하는데 불신자들은 저 기독교는 불법적인 단체야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는 범법 단체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듯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독교는 새로운 불법 종교가 아님을 피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코로나 시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가 범법 단체인 것처럼 혐오 단체인 것처럼 조장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된 영적 전쟁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4차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점이었던 지난 7월 크리스천 법조인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대면 예배 금지라는 서울시 방역 수칙이 평등 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듯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예방 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평등하지 못한 대우들 이런 것들은 그것을 안 지키는 곳으로 교회를 의식시켜서 지금 다음 세대 전도 큰 빨간불이 열렸어요. 왜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교회를 무슨 범법단체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크리스찬 법조인들 계신데 교회가 범법단체가 아니며 어떤 그룹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다른 거 아니더라도 이 공연장이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식장 밥을 안 먹으면 뭐 199명까지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특히 크리스천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던 것처럼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죠. 원인이 어찌 되었든 안티 크리스천 문화가 극성인 현 상황을 보며 그동안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가 우리 불신자들에게 존경받고 그랬다면 오히려 예전에 그랬듯이 교회 그렇게 불평등하게 대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그랬겠죠. 그러나 댓글을 보면은 그들이 편향된 생각을 가졌다고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나 자신이잖아요. 통해 자복할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최소 다니는 우리 각자라는 측면에서 또 목회자인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 가장 큽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반성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바울 일행은 복음 자체에 강력한 임팩트를 에베소 전 사회에 미쳤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은 상실한 채 비리나 성추행 등 크리스천의 범법 행위로 사회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변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울로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DMM을 해서 오이쿠스 모임을 해서 전도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충격을 줘야지 세상에서도 없는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비리에 연루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거룩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까? 복음 자체는 능력이고 그것은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변화, 지금 코로나라도 새가족들이 양육을 받고 헌신을 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십자군처럼 권력지향적 점령군 같은 방법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낮아짐, 그 십자가 정신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힘을 딱 가져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이렇게 압력단체가 돼서 우리를 우습게 못 보게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해서 뭔가 뿅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 열매, 사랑, 희락, 또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추구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 개인적 신앙뿐 아니라 서울로 교회도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체도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여러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기는 다른 권력 기웃거리는 흉내조차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부모로서 십자가 은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변화를, 지금 왜냐면 다음 세대들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진짜 누구도 뾰족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이때만이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처럼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요, 오늘 설교의 부제로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정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신이 리더인데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성난 군중들에 이끌려 연극장에 끌려갔어요. 만약 제가 성도님들과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성도 2명이 신천지 교회로 끌려갔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차라리 당장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바울은 제자들과 지인 관리들의 권고로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성난 군중들에게 무모하게 찢겨질지 모르는 위험을 구태여 사서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여러분, 필드의 감독이요, 한 골 먹었다고 해서 필드에 들어가서 계속 뛰면은 누가 전술을 지도하고 대책을 마련합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막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이렇게 일면식이 있었던 친구였던 아시아 관리들은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혹 상해를 당했을 때 이 소요의 소문이 로마 당국까지 퍼져서 사건이 확대된다면 이건 기독교회뿐 아니라 에베소의 관리들에게도 이건 문제가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은 이런 합리적인 조언들을 들었다는 점이에요. 감정 같았으면, 바울의 평소 캐릭터 같았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실제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는 이런 소요의 한가운데서도 놀라운 평강을 유지합니다. 안달복달하다 결국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연주를 다 동원해서 조종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혹 바울 너 비겁한 거 아니야? 동료들 배신한 거 아니야? 바울 너 뭔가 범법행위 캥기는 게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 스스로의 정죄감과 주변의 비판적 시선 때문에 심리적 동요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혼란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코로나 2년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업앤다운으로 이러는데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신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법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3편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참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이 다윗이요 단잠을 실제 잤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 죽이겠다고 여러분 집에 내일 온대요. 소문이 들려요. 오늘 밤에 단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실제 단잠을 잤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아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대비해 보니까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하반절에 그 비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듯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는 전 도시의 소요가 일어난 혼란의 상황에서도,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멘토링 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 주었거늘 무엇을 못할까? 무엇을 주시지 못할까? 여러분, 그 사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로 광풍이 부는 것 같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너를 위해 줬다. 그 사실을 믿고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된 자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풍랑위에 배가 왜 흔들립니까? 다시 고정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다 흔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왜? 영혼에 다시 성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실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느낄 때 많아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코로나가 오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렸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물 서기장이 딱 그 연극장에 등장해서 소요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장은 에베소의 행정을 관장하고 지방 통치자들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과 비슷한 고위 행정 관료입니다. 35절 상반절이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바울이 인력 동원한 거 아니에요. 부탁한 거 아니에요. 서기장이 스스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는 차분하게 4가지의 이유를 들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첫째, 아데미 여신은 이런 사건으로 위협받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다. 둘째, 바울과 일행은 여신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거나 신전을 도둑질한 일이 없다. 셋째, 재정 손실 등의 문제는 시민 법정에서 따지면 된다. 넷째, 격렬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 군중에게 책임을 물 것이니 너희들 아데미 신상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거 로마 당국이 괘씸죄로 없어질 수 있어. 너희들 경제적으로 타격 입을 수 있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그냥 합리적인 이유를 댔어요. 그는 신자도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바울 일행을 돕고자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로마 당국의 일자라는 사람, 에베소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을 때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건강 케어 제가 맨날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 맨날 제가 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세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바울은 직접 들어가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서기장이 자신의 명예욕 때문에, 인정욕 때문에 그 소요를 잠재우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불신자, 아니 악인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직접 연극장 안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강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항상 머물고 멈추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연극장 밖에 있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뛰어 들어가서 내가 희생을 대신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며 지금 시기에 이 말씀 주신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 억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도 나의 행동, 논리, 지혜 등으로 항변하려 하지 말고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잠잠하게 기다려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실제적인 적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동료들은 잡혀가는데 연극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바울의 입장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척 스윈돌 목사님의 묵상이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상황이 통제되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라. 일을 조종할 수 없느냐, 나를 믿고 기다려라. 평안을 누려라. 이 일 또한 내가 주관하고 있다. 과연 그분이 주관하셨다. 한 서기장이 상황 수습을 하게 했다.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우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그분은 능히 감당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혼란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기득권들을 흔드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흠없이 정결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혼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